2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이 은혜의 삶이 일평생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 깨어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 영광을 얻기 원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나 또한 육적으로 강건하여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금오진 고통을 참으로 겪으시며 또한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을 마다치 아니하고 그 멍에를 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사하시려고
생명까지 내어 던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워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의 임재하심을 고대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대하여서는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늘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각을 먼저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조율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하루 동안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생각과 모든 말과 행실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이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온전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환하게 비추어짐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셔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평강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한 시각 뒤의 일도 알지 못하며 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필요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부터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 강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의 백성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항상 평강의 길이 되게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늘 선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반병석 집사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귀한 생명 주님 품에 따뜻하게 안아 주셔서 마음에도 평강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는 고통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조영순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육신까지 의탁함으로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신유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늘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받는 모든 것들이 효험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의 품에 늘 품어주시고 항상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그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하며 그 육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어루만져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가 주님 더욱더 안전하며 또 번창하며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사 성도들이 직장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직장이 안전하고 그 직장이 더욱더 평안하고 번창하고 그 직장의 모든 경영자들에게 축복하셔서 지혜롭게 그 모든 기업을 잘 경영해 가도록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터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라고 나를 보내신 나의 선교지인 줄로 믿고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실과 저들의 그 탁월한 직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항상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의 복음이 늘 우리 그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 늘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말씀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과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교훈이 우리의 영을 살려내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이 한날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46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46편을 오늘 하루 종일 읊조리시면서 이 말씀의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되뇌이시면서 말씀이 내 속에 더 깊이 머물도록 그렇게 말씀 붙들고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 46편의 말씀의 표제어를 보면 그 1절 위에 있는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자, 어제 45편도 고라 자손이 쓴 그런 시라고 제목에 되어져 있고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의 지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휘자를 따라서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젊은 여자 또 혹은 소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젊은 여자들의 고음, 그러니까 소프라노 파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이 높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음악적인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시편 46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한 가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하나의 사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자, 그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전 701년경에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자, 북쪽의 아수르는 이미 주전 722년에 그러니까 한 21년 전쯤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을 합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진멸시킵니다. 아침에 깨었더니 이 18만 5천 명에 가까운 이 아수르 군대가 전멸 상태로 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46편을 찬양할 때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 겪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한 구절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 심령에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안전한 지대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늘 불안과 염려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우리 안에 힘이 솟아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환난 중에 만나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아침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비록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내 심령의 눈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선포하면서 이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2절과 3절의 말씀은 자연적인 크나큰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 가운데 산이 다 빠져들어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이것은 크나큰 태풍으로 말미암아 온 바다가 엄청난 그러한 태풍 속에 휩싸이면서 그것이 해일이 되어서 그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만큼 이렇게 크나큰 자연적인 재앙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시적인 표현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저 일본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그 어떠한 과학적인 문명도 그 지진과 또 그 해일과 태풍 앞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며칠 동안 뉴스를 통해서도 저 미국에 어마어마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문명의 최고의 그런 나라라고 하는, 선진국의 1등 나라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저 미국 그 크나큰 땅도 그 한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인간의 과학이든 인간의 그 어떤 문명이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어떠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선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한 구절을 늘 날마다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맨 끝에 보게 되면 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7절 맨 끝에도 나오고 또 11절 맨 끝에도 나옵니다. 자,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시편에도 한 60번 넘게 나오고 또 하박국서에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기호입니다. 자, 이 셀라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은 들어올린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잠시 멈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것은 음악적인 악상 기호인데 음을 좀 높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악적으로 우리가 크레센도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음악적인 그런 용어가 있는데 점점 크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크레센도라고 하는 음악적인 그러한 용어입니다. 자,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점점 소리를 높여서 찬송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고 또 멈춘다, 잠시 멈추라 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쉼표와 같은 겁니다. 음악에서 쉼표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소리를 좀 더 높여서 찬양을 불러라, 혹은 잠시 멈추어서 잠시 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표시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잠시 멈추어서 조금 쉬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4절에 나오는 한 시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이 시냇물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냇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소에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나의 집에 계심에, 하나님이 나의 사업체에 계심에,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 계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일터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항상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 어두운 밤을 물리치시고 새벽에 여명이 찾아오는 것처럼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져가고 새벽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듯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기나긴 그 어두움의 밤이 다 끝나고 이제 새벽이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신 후에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한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새벽에 부어주신 은혜가 찬란하게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 힘없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또 땅이 녹듯이 결국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통치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 7절의 말씀이 이 46편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절 한 구절을 여러분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읽으시면서 이 한 구절을 그저 종이에라도 하나 이렇게 쭉 쓰신 다음에 오늘 하루 동안에 이 7절 한 구절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이렇게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선포하면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은 피난처 되셔서 마음에 안심이 되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에 더욱더 큰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8절의 말씀을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자, 이 8절의 말씀에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하게 만드셨도다. 황무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지요. 자, 아수르 저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21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하여 그 크나큰 국난 앞에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아수르의 그 크나큰 군대를 하나님이 진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에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의 모든 활을 꺾어버리시고 그 모든 창을 끊어버리시고 저들의 모든 수레를 다 불살라버리시고 그래서 모든 전쟁을 끝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남유다에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9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9절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땅 끝까지 코로나를 멈추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땅 끝까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10절 말씀의 중요한 구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구절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모든 것 다 하면 된다는 그러한 모든 고집스러운 그런 자아를 가만히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과 같은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더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 10절과 같은 그러한 의미의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홍해를 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참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믿음 가지고 하는 것. 그저 내 힘으로 하겠다는, 내 경험으로 하겠다는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가만히 멈추고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겠다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내게 찾아오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에도 시편 46편을 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귀한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항상 선포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매일 아침 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날도 승리하여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식구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